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예,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질문을 던져요. 천국에선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라는 것을 보면은 항상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들을 보면 정말 궁금해서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예, 물론 뭐 니고데모도 있지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낮에 떳떳하게 찾아와서 질문하지는 못하죠. 뭐 그런 사람들, 뭐 보면은 질문 던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것들 보죠. 심지어는 성전 반세계를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네 선생은 세금도 안 내고 그래? 성전세도 안 내? 뭐 이런 식으로 질문 아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번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근데 보니까 요전 사건이 뭐였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주셨잖아요. 누구 걸 내주셨죠? 베드로 거하고 예수님 것만 내주셨잖아요. 요새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제자들 거 다 내.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베드로 것만 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또 보니까, 그 변형산에 올라가실 때, 또 누구하고만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마도 그 3명 중에 2명이 그러지 않았을까? 뭐 3명에 속했었는데 왜 반세겔은 베드로 것만 내주셔? 뭐 이렇게 물론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치하진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세우시고서 어린아이 같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이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에 대한 답변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완전히 동문서답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제일 높다,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보면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낮추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뭐 겸손이라는 거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겸손해야 하죠. 근데 이 겸손의 미덕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건가?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하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다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은 뭐냐면, 그러나 만일에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 하면 그 벌이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족해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빠뜨리는 것이 낫다. 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연자맷돌이란 거 굉장히 큰 거 이렇게 막 소가 끄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달고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못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족해 하는 일에 화가 있도다. 그 다음에 또 손이나 발이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려라. 네. 잘라버리고 나서 차라리 빈 몸뚱아리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눈이 실족해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예. 눈이 없이 들어가는 게 낫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하시는 비유가 뭐죠? 예. 양 99마리. 예. 근데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그대로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99마리가 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죠. 다 귀하기 때문에 한 마리를 찾는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하기를 99마리를 때문에 잔치를 하진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한 마리 찾으면 잔치하지 않습니까? 이 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99마리가 귀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런 애티튜드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예, 우리의 이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거죠. 누가 더 높아요? 똑같죠. 예.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어떤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또 똑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자가 제일 높은 자다. 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는데, 이 전체적인 말씀의 뜻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예, 모두가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귀한데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천국에 가면 랭킹이 얼마나 될 것이냐,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물론 나중에 가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랭킹이 정해지지는 않는 것이에요. 우리 다 귀합니다.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너무너무나 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천국에 들어가야 할 자들도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내가 천국 가서 몇 위 할 것이냐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관심을 기울이는, 나는 이미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자 만들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